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존재들이다. 다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믿음으로 얻게 된 건데 그거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인격적인 반응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창세부터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한 대로 작정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녀가 된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이 존재로 만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나를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속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만물에 통일되는데 결국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머리다. 결국 우리 구원하시는 것 땅에서의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시는 건데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자들이다. 그래서 이걸 성령님이 날인해주고 약속을 해줬다. 보증을 서줬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상속은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나눠줬기 때문에 보장이 된 것이다. 내가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존재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면서 지식의 영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난 또한 것은.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알려주는데,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항상 활동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언제나 보여주고 계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들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심으로, 다시 앉히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이 굴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 모습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다,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일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나의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죽어 있습니까? 이미 죽었다. 이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 죽음에서 예수 우리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까? 저는 아직도 죽은 채로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으신 존재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이 또한 예수가 주인이지 맞는 거죠. 그래서 내 주님이 너의 주님, 우리가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이란, 교회의 머리, 몸으로 표현해서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각 지역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교들에서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적인 교회가 됩니다. 캐톨릭입니다. 이 교회, 지역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에베소서를 교회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지역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교회로, 유형적인 실체, 내 눈앞에서 함께 가족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보다는 자꾸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교회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다 교회를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편지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읽어졌을지라도 먼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얘기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이 세상의 통치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하나님과의 원수, 가장 먼저 대적자가 된 이 마귀, 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적인 세계가 확 들춰져 버렸습니다.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삼위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와 질서, 적대적 관계,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들었죠? 아담의 범죄. 원죄가 뭐냐? 원죄론을 해서 교회에서 많이들 하고 그것이 그냥 정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원죄론은 어거스틴이라는 이 자가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원죄론은 죄의 유전이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인용해서 이 이론들을 펼쳐나갑니다. 또한 이 이론의 근거가 자범죄론이다. 이건 본죄다라고 해서 이것이 각 개인의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저지른 내적 또는 외적 범죄다. 원죄의 오염과 그 책으로 그 죄책으로 파생된 범죄다. 뭐 이렇게 교회의 용어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 자범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죄론과 자범죄론에서 배웠던 대로 이제 하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 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런 죄인은 아닙니다라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원죄는 아담의 죄이고 자범죄는 나의 죄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미 죽었어. 진짜 당신의 죄는 뭡니까? 근본적인 죄는 죄에 대한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윤리적이나 도덕적 또는 기독교적인 율법적인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주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도와두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이 죄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황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질서가 없다. 단절이다. 바로 영적인 죽음에 이런 것을 말하는데 나는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내가 마음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자, 이 사실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 덕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내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밝혀져 버렸습니다. 근본적인 당신의 죄. 당신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어서 자신이 주인되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말하면은 그냥 내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던 것, 이 정도 수준 가지고밖에 안 합니다. 내가 헌금을 안 하고 11조를 떼어먹고 주일성수를 안 하고 이 정도의
약간의 다툼을 하고 있는 뭐 이 정도 수준만이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유는 왜요? 예수를 왜 안 믿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는 안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아들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이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본문에는 내가 곧 그다라는 것. 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도 내가 곧 그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하나님은 복수다. 삼위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것이다 라면서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가 뭐냐? 내가 곧 나, 예수가 곧 야훼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죽는다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버렸습니다. 자, 죄의 결과들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오략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복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음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의 죄를 부정하거나 죄와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담이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계략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죄와 죄들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을 하는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또 결단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런 감정 느껴지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출발하는 예수를 믿는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먼저 알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감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또한 결단을 먼저 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과정이 하는데 이 세 개가 실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먼저 어느 것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나서 내가 그러면은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야, 그러면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해주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 되고 인치심이 되어, 상속의 인치심이 되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 전인격적인 믿음이지 단순히 지정의에만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전인격적인 믿음인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질서가 되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살아난다는 것은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그 영이 내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은 이 땅에 삶에
이 몸이.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온전한 부활체로 변하는 겁니다. 또한 내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죄와 허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전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수들을 많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 죄의 용서와 용납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베소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누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누구를?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구원의 약속, 믿음의 그 약속을 날인해 줬습니다. 원제로는 아담의 범죄로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죄의 유전이나 유산으로 당신이 직접적인 범죄를 회피하고 정가는 오류와 죄의 인식과 그 크기를 전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하게 합니다.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경사을 하면서도 엘리 블랙가의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해놓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먼저 교리를 받아들이고 교리대로만 움직이고 성경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한 그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죄론에 빠져버려, 교리에 빠져버려. 자범죄론은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굉장히 율법주의. 성경에는 기록된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윤리나 도덕적인 오류에 관심을 갖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류가 자체로 해서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해결하거나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하거나 또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들. 심리학은 나의 죄를 인정합니까? 부모가 또는 세상의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 이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류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죠.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예를 씁니다. 내가 생겨놓은,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옳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자긍을 가지고서 아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또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더 잘해주거나, 아니면은 내에 대한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내가 선정해 놨어.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 정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스스로가 정해놓지 않습니까? 원죄론과 자범죄론은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빚은 당신이 삼위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의 파괴로 곧 당신의 근본적인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를 개인적, 실제적,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조차도 알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아담의 범죄가 맞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헨리 목사님이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가? 목사님들이. 믿음의 기준과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기준과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알 수 있는 건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가 출발,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은 근본적인 당신의 죄에서 출발해야 돼. 근본적인 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다, 인정하기 싫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윤리나 도덕적 종교적인 범죄론,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다라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정인적인 관계와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개인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의식이 분명합니까? 그리고 죄와 죄들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분명합니까? 당신은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까? 죄책감을 갖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께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덮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내 자신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자, 죄의식과 죄책감. 죄의식은 죄, 근본적인 죄, 분명합니다. 내 죄가 분명한 것.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내가 주인인 것. 그리고 죄의 결과들. 내가 이렇게 했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을 인정하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내 주인, 내 주인 굴복하지 않으므로 나는 이러한 범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죄를 아까 내가 해결합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합니다. 또 A라는 사람에는 내가 이 모양으로, B라는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만만하게 대할 사람은 만만하게,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 될 사람은 만만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 열심히 해서 너에게 내가 봉사를 해줄게. 또 내 자신의 또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해결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죄 때문에, 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야? 왜 죽어야 되는가? 만약에 그 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죄라면은 예수님이 땅에서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살인이나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는 죄나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원자론처럼 이론으로 죄를 아는 것, 잘못 아는 것,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래야 죄의식이 분명합니다. 이 죄와 죄의식은 누가 성령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적,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관계와 질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하는 겁니다. 바로 허물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아까 허물이 나왔죠. 저는 겉에라는 거, 떨어지다 합성어인데 바른 길이나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거나 벗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범죄, 허물, 넘어짐, 실수, 과오, 위반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죄라는 말 나왔습니다. 복수 형태를 썼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또는 빗맞음, 실패한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죄, 실수, 범죄, 잘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이렇게 같이 붙여놨습니다. 허물과 죄, 한 덩어리로 만들어놨습니다. 한 덩어리로. 예? 여기서 죽었다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죄로 죽은 자들, 죄의 결과들, 죄로 죽은 자들, 곧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결과들이 바로 허물과 죄들입니다. 이 결과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씨와 열매를 맺고 있으므로 허물과 죄들로 죽은 것이 당연합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들춰였다고 그랬죠. 이미 내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밖에 나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허물과 죄가 당연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생각과 행동합니다. 이 바로 죽은 자를 따라서 하는 것, 바로 따라쟁입니다. 허물과 죄들이 행해지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봅니다. 2절과 3절에 누군가 무엇인가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합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따라한 것들은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수 잡은 것들을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 세상의 풍조, 이 세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 영적인 어둠의 영, 바로 이 마귀를 따라 사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드러난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러 불순종의 자식.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마귀. 자, 질문드립니다. 이 사기꾼의 자식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내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죽었습니까? 바로 이 죽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죽은 자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인정되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윤리나 도덕적인 범죄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지워버리거나 뭔가를 다른 걸 해가지고 내가 보상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를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죽음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어서 싫어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죽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게 해서 죽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심으로 영적인 것이 환히 들춰내고 죽음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옛사람, 죽은 자, 마귀의 자식, 사기꾼의 자식,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건데 나를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직접 눈앞에 대고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넌 자신을 따라서 자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냈다는 사람대로, 내 욕망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진노의 대상이다. 유대인, 진노의 자식, 이방인. 언제나 자범죄나 그리고 근본적인 죄나 죄의 결과들 모두 그 누구도 영적인 죽음의 대상임을 선포한 겁니다. 영적인 죽음의 대상. 내가 죽음, 바로 죄로 죽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출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또 죄들이 어떤 것들인지, 예수가 기준이 아니고 윤리나 도덕이 교회에서 몇 가지 알려주는 그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 그럼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려줘. 그렇다 모든 사람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맞습니까? 그래서 아닌 구원설이 되어버려요.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직면하십니까? 질문을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교리에 출발해서 지식에만 빠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앞에 당신의 이 모습을 인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당신의 근본적인 죄, 당신의 근본적인 죄들, 이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 당신은 죄의식이 분명합니까? 질문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물입니까? 여러분 죄로 영적인 진짜 죽음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완전히 끝나버린 마귀의 자식에서 이 죄에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모든 허물과 죄도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인지하고 인식합니까?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안 죽은다니까요. 그렇다면은 그 죄로 죽었다는 사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허물과 죄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헛된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이고 나에게도 거짓말이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인정돼야 되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와 함께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졸리십니까? 바짝 들으면 저으로 가서 질문합니다.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인 죄로 죽었습니까? 아담이 범죄로 죽었고 여러분 자신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 마음으로 죽었습니까? 그리고 허물과 죄로도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죽었습니까? 이 모든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인격적인. 자, 죽은 상태입니까? 옛사람이 죽었었습니까? 내가 죄로 죽었었습니까? 지금은 살았습니까?